따라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이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씀에 착안하여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언젠가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글을 읽고 감명이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었기에 이 시간에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주님, 올 성탄절에 창가에 촛불 하나를 켜놓으려 합니다. 타는 촛불로 밤새워 시간의 의미를 헤아려 보며 메마른 가슴 외로운 눈물로 적시면서 작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졌던 탐욕, 다른 사람에게 대해 편협하며 이기적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지 못한 태만함까지, 다른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진실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구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새로운 눈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녹색의 작은 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촌 이 세계에 사는 누구나 거듭난 영혼과 따뜻한 가슴을 소유하게 하소서. 사랑과 평화와 소망이 가득하여 기아와 질병과 전쟁과 미움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녹아내리는 이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세파에 시달린 인생이 이런 시를, 이런 기도문을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것저것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의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연말 연시에 다른 일에 휩싸이지 말고 더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미가서라고 하는 것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BC 8세기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약 6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록을 남긴 부분의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분은 열왕기하 15장과 18장 사이를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요압 왕에게, 그리고 친아수르족이었던 사대주의 정책을 취하였던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침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한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에는 극한 고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데 거룩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세상의 새로운 시대가,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내다보는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던져주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탄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결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본질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오늘 1절에서 찾아보고 있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시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재판자고 통치자,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이 나라와 함께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업신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가라고 하는 분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성들과 모두가 다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 400여 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 붙잡혀서 그 왕위가 끊어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과 귀환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 뒤에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가난과 고난이 일어나면서 고통에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또다시 국권을 빼앗겨버리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기에 살았던 백성들을 가리켜서 고통받는 자 혹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기를 깨고 말씀의 주인공이시여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인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약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건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복을, 죄의 은총의 복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먼저 예언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의 구원주로,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 중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겸손한 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특별히 이 12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12월달 한 달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탄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오늘 5장 1절은 가르쳐줍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가 그러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는 것은 비록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히스패닉계 계통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 이름이 등에 기록되었을 때가 가끔 있는데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른 다음에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여기에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찾다니 도무지 누구냐 그가. 그래서 급히 헤롯 왕은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지만 메시아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던 사람 다윗 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라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요
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자면 다윗 왕의 후손은 유다 왕가가 몰락하면서 왕위가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왕이라고 하는 정통성은 헤롯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통성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 세 가지를 발견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인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니, 왕이 태어나는 장소쯤 되면은 미국으로 말하자면 LA나 뉴욕, 혹은 워싱턴 DC 뭐 이런 데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전에 왕이 태어나면은 한양이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에 집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태어나시는, 메시아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정말 무명의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소외받는 사람,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감옥에 갇혀있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물론 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셨지만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라 부르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 동네를 포함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본질을 가리켜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혼에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상고에 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부터 영혼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rom eternity to eternit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영원 후에도 함께 하시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1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통치하시고 존경과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그 위대하신 전능자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곳을 피해서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헤롯 왕은 자기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분개하면서 베들레헴을 뒤져가지고 2살 이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하는 무자비한 학살의 왕이었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던져주시고 가신 위대하신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인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죠. 메시아의 본질을 가리켜서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여 절대자시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증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고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평강의 왕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왕,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절로부터 4절 말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남은 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를 만납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39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아주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단계를 지나가고 나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계 3대 켈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헐만 바빙크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456번이요. 모세 오경에서 75번이요. 각 선지서를 통하여 243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 138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탄생과 33년 동안의 지상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창대케 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축생이에요. 사람은 인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야지만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조그마한 교회로 시작되었던 신약의 이 교회가 지금은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창대케 되었어요. 그러나 더욱 창대케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구촌 녹색의 별 어딘가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듭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언가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귀한 목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양의 목자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 상태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이나 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고의였는데 상종을 하지 않은 관계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이 깨어지는 데는 2분이면 좋겠다. 하다가 그래 나 너하고 끝이야. 그래 나도 너 안 봐.
여러분, 우정이 영원하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에 붙여보면 사실 그렇게 진정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는 1년이 넘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런 12월 같은 성탄의 달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미운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희생을 보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던가 후회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와 다시 이전의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화도 합니다. 편지도 씁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정말 단단히 틀어진 거죠. 고민하다 못해서 이 사람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도무지 그날 밤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을 맞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친구가 급히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자기 친구가 눈을 소복이 맞고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멍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은 그 친구가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미안하다. 날 용서해달라. 그런 순간에 다시 우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5분이면 화해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1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살았는데 하나님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모른 척 했다면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게 된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번 한 달을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김영원 목사님에게 우리의 조그마한 헌금이라도 보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앞을 바라보는 우리는 별 불편함이 없지만 거의 60평생 앞을 보면서 살아오던 눈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맹인에 가까운 그런 형편에 처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겠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할 겁니다. 교회가 서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수선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시기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이 복음의 핵심이랍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결과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은 분명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고 땅끝까지 이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바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들이 모아져서 이번 한 달 동안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때가 되면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